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도는 일방이 아니라 양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쏟아놓고 그 쏟아놓임이 끝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전화벨이 울리거나 누군가 찾아오면 기도를 중단하고 전화를 받거나 사람을 맞이합니다. 기도는 마무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기 원하여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의사도 듣지도 않고 혼자 계속 말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를 곧장 떠납니다.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고 다음에는 그 사람과 만나고 싶지도 않으며 도움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피곤함이 몰려오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리를 뜹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기도 하므로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에 누구를 향해서든지 앙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든지 받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한다면 그냥 책을 읽는 것이며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성령, 즉 하나님 영의 영감을 입은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의 영은 용서하는 영, 잊어버릴 수 있는 영, 지난 과거를 용서하고 있는 영으로 하나님 영의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자유의 영 안에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말씀의 밑바탕에 영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안에서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말씀의 본질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는다면 영적인 사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 잘하는 설교자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설교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의 일부가 되지 않는 말은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일부가 된다면 그 말씀에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 일함으로 죄로부터 실수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입고 그 말씀이 일부가 될 때 영감을 얻게 되며 영감을 얻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마음의 생각이나 앙심이나 상처나 변명하는 마음을 갖고 자유의 영이 없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한다면 그건 성령 없이 그냥 책을 읽는 것이요 상대 없이 혼자말의 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보내고 자유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집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손해주고 고통을 주는 자를 보복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찾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자유의 영은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용서하고 자유의 영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먼저 용서함으로 마음이 자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위하여 대신 이의를 제기하시고 대신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읽습니다. 저는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원수 갚는 성경을 찾았고 기도를 하였으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마음에 평안은 오지 않았으며 성경 말씀도 자유의 영이 없는 나의 마음에는 그 어떤 능력도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마음에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과 같았고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수도 없이 원수를 용서합니다. 사랑까지는 못하지만 용서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진정 마음에서는 떠나보내지 못하고 갖고 있었던 것을 성령님은 아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고 그때서야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화살 기도가 아니라 대화의 기도가 되었고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며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의 마음에는 자유의 영이 임했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나의 마음을 읽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앙심을 품고 있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이 나를 용서해 주든 안 해주든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심으로 영생을 위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용서치 않아도 내가 용서를 진심으로 하였다면 하나님은 용서의 무기를 사용하셔서 그를 맞서게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갑옷이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가 나를 싫어하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대적을 만나 주십니다. 용서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이웃에게 용서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여전히 싫어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므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며 나의 용서하는 무기로 그들을 상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유의 영이 임하게 되며 자유의 영이 있을 때 대화식 기도가 되어집니다. 만약 화살 기도만 하고 자리를 뜬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실 시간을 기다리고 그의 음성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어떻게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자유의 영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나의 일부가 될 수 없으며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나의 요구 조건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을 것이며 그 기도에는 응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영이 임하여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령님과 대화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입혀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 영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하여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서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